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림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주 깊게 파고드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게요. 그냥 성경 구절을 해설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겪는 아주 근본적인 역설 이걸 파고들거든요. 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정작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은 기다리지 못할까? 혹은 아예 잊고 살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 그리고 핵심 비유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역설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설교, 시작이 아주 일상적이고 솔직히 좀 웃음이 나오는 비유예요. 바로 택배 이야기입니다. 설교 첫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툭 던집니다.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한 택배는 배송 조회까지 해가면서 애타게 기다리는데 왜 예수의 재림은 그만큼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 아, 정말요. 저도 어제 새벽 배송 시킨 그래놀라가 현관문 앞에 없어서 한 10분에 한 번씩 앱을 켜본 사람으로서 이 비유에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그 간절함에 정말 100분의 1이라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여기서 설교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인데 소위 이단들이 특정 날짜와 시간을 콕 집어서 재림을 예언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면서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냉소 그리고 불신이 쌓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언 피로감 같은 거죠. 아, 그거네요. 양치기 소년 효과. 하도 거짓말에 속다 보니까 진짜가 와도 안 믿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내부적인 건데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 현대 사회가 너무 살기 편하고 좋아졌다는 겁니다. 살기 좋아서요? 네, 굳이 이 안락한 삶을 끝내고 종말이나 재림을 맞이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설교에 인용된 한 신도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말고 내가 죽은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이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와,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이거 거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 그러니까 프레젠트 바이어스랑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편향이요. 네, 먼 미래의 아주 큰 보상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안락함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니까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대한 미래 가치보다 오늘 저녁에 볼 넷플릭스 신작이라는 작고 확실한 현재의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편향이라는 틀로 보니까 이 현상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네. 결국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이 만든 불신과 내부의 안락함이 만든 무관심 혹은 현재에 대한 집착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기다림이라는 신앙의 중요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게 이 설교의 첫 번째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문제 진단은 정말 날카로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교가 뜻밖에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이 쓰이던 당시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정반대요? 환난, 핍박, 궁핍 이 세 단어로 요약되는 아주 극한의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또 가난에 시달렸고요. 여기서 정말 기묘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극심한 고난이 그들의 기다리는 마음을 쉽게 만들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극도의 안락함이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황은 정말 180도 다른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든다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지적이죠. 맞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분석해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믿음은 흔들리고 환난이 길어질수록 소망은 사라진다. 이건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오히려 극한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고난이 너무 길어지면 희망을 기다릴 힘조차 남아나질 않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오히려 더 절박하게 구원을 기다리게 되지 않나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제발 좀 끝내달라 이런 마음으로요. 안락함이 기다림을 약화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고난도 똑같다는 분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고난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들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설교가 주목하는 건 임계점의 문제입니다.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환란이 계속될 때 희망은 기도가 아니라 절망이나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임계점이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임계점에 도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거고요. 아, 그러니까 고난이든 안락함이든 인간의 마음을 극단으로 몰고 가면 결국 기다림이라는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황은 정반대인데 결과는 같다는 점이 참 씁쓸하네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현대인이들이나 결국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이 설교에서는 이 막막한 상황을 돌파할 실마리를 어디서 찾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해결책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더군요. 솔직히 이 문장만 들으면 좀 막막해요. 환란과 궁핍 속에서 어떻게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건지 거의 불가능한 주문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희열,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샘솟는 초월적인 기쁨, 조유에 가깝습니다. 그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라는 구절이에요. 아, 그 구절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미래의 소망이 역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얼룩지고 찢어진 부분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기도와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와 사랑. 이 두 가지는 기독교에서 항상 세트로 묶여 나오는 개념 같아요. 근데 왜 이 둘이 꼭 함께여야만 하는 걸까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이 설교의 맥락에서는 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즉 교제의 끈이거든요. 네, 수직적인. 이 끈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죠. 반면에 사랑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의 끈입니다. 아, 수평적인 관계. 네,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죠. 환란이라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혼자서 있으면 뽑혀나가기 쉽지만 함께 뿌리를 엮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직적인 힘과 수평적인 연대가 동시에 작동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이 굳게 선다는 표현이 자칫하면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라 이런 말처럼 들릴 위함이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교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버티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를 소진해가면서 견디는 수동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언젠가는 방전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외부의 전원, 그러니까 파워소스에 나를 연결하는 능동적인 행위로 설명합니다. 아, 내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서 있다는 개념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구절을 가져옵니다. 즉, 죽음조차 이긴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설교는 신학적인 논의를 넘어서 훨씬 더 보편적인 주제로 이야기가 확장되더라고요. 2014년에 화제가 됐던 삼성생명보험의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광고 영상을 예로 드는데 와, 굉장히 강력한 비유였습니다. 네, 그 영상이죠.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의사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영상. 누구는 남은 시간이 1년 3개월입니다. 또 누구는 7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죠. 그 광고 영상이 정말 강력한 게 죽음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남은 시간 7개월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선택지에 갑자기 엄청난 무게가 실리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것부터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까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설교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환기시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이 받은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의 초점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학교는 이 유한한 인생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울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군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표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예수를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나 혹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나 만날 막연한 미래의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 현재적인 존재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그냥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즉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곧 능동적인 기다림의 행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 길에서 돌아오길 기다릴 때 멍하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일부인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관점이 완전히 전환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심지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았던 환난, 궁핍, 고난 같은 것들조차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이 설교를 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가장 도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잖아요.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말인데 설교는 어떤 논리로 이 도약을 가능하게 하나요? 세 가지 논리적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환난과 궁핍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굳건하게요? 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지만 결핍과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기댈 곳은 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 결핍을 통해 오히려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작은 즐거움들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크고 초월적인 기쁨이 채워질 공간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한 삶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건 고난 그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을 신앙의 핵심으로 재정의하는 한 편의 설교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쿠팡 택배를 기다리는 현대인의 조급함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을 거쳤고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보편적 진실을 마주하고 결국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자료는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자신의 기다림이 어떤 모습인지 점검할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궁극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은퇴 후의 안락한 삶인가요? 자녀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상적인 사회의 도래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기다림이 당신의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어디에 쓰게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